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에 아버지 앞에 흰돌을 받는 영광이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연회장에 입장할 때에 받는 흰돌, 그 입장할 흰돌이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데 그곳에 꼭 들어갈 수 있는 흰돌에 받는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재판자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죄 없다, 너는 온전하다, 완전하다 판결을 받아야 흰돌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온전함에 이르게 하셔서 하나님이 없다, 괜찮다, 깨끗하다 인정받음으로 흰돌을 받는 영광이 있게 하소서. 경기의 승리자들이 우승하고 난 다음에 받는 패가 바로 흰돌인데 아버지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여서 이 흰돌을 받는 영광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끝까지 하나님 달려갈 길을 다함으로 이 흰돌에 받는 영광들이 다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지금 계속해서 그 교회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2장 말씀에는 에베소서 교회와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오늘은 버가모 교회라는 교회를 지금 세 번째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무엇이 부족하다고 했죠? 첫사랑이 부족하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었다. 너 처음에 하나님 만났던 그 첫사랑 회복해.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서머나 교회에게 뭐라? 너는 진정한 부요자다. 왜 진정한 부요자라 그랬죠? 사탄의 회와 비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너는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은 이제 버가모 교회에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 버가모 교회의 특징은 어떤 교회였냐면요. 서머나 교회하고 봤을 때 한 100km 좀 떨어져 있는 곳이었고요. 이곳은요, 어느 곳이냐면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하여튼간 우상이란 우상들은 싹 갖다 모아놓은 것이 바로 이 버가모 지역이에요. 우리 이 안양 부동도 못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번만 싹 돌리면은 이상한 깃발 있고요. 이렇게 싹 돌리면 여기도 이상한 깃발이고 무슨 보살님, 무슨 스님, 무슨 사? 막 이래가지고요. 이게 굉장히 물교? 문교? 막 이래가지고요. 계속 진짜 눈만 돌리고 골목 하나만 들어가면은 아주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있는 곳이 버가모 지역이 그랬는데 이때는 또 거기다가 한켠 더 뜬 게 이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다 보니까 로마는 어때요? 자기네들이 지금 이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다 보니까 로마에서 숭배,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상을 다 갖다 주는 것도 모자라서 황제 상을 만들어 놓고 딱 서초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이 버가모 교회를 너무 긍휼히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정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게 내 길이에요.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고백이에요. 근데 살아가다 보면 어때요? 돈이, 또 자존심이, 또 아픔이, 또 병마가,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나한테 우상 숭배 저리 가라하게 와요. 왜? 그때마다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삼는다고 했지만 내 마음은 어때? 흔들리거든요.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내가 지금 예배할 때가 아니야. 아, 정신 차려야지. 내 지금 돈 벌러 가야 돼.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나 지금 정신 차려가지고 저기 누구 만나러 가야 돼. 내가 이럴 때가 아니라니까. 결국은 뭐예요? 마음은 하나님 앞에 둔 것 같지만 진짜 자꾸만 내 마음이 왜요? 세상을 향할 때가 많아요. 이게 뭐예요? 결국은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꾸 내 마음이 찰팡질팡, 좌로 우로. 예를 들어서 그래요. 젊은 청년들이 직장을 잡아야 돼요. 그런데 직장을 잡는 데 있어서 크리스찬이 되려니까 주일 지켜야 되니까 주일 쉬는데, 저녁 예배도 드려야 되니까 그래도 칼퇴근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찬양단을 하려면 7시까지는 와야 되니까 그래도 더 칼퇴근하는데, 알바를 해도 저녁 때 그 잠깐 바쁠 때가 제일 알바 시간이 많은데 그 시간을 피해가지고는 어서 써주는 데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요거 빼고 그러다 보면 도대체 나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게 맞아 저게 맞아. 갈팡질팡한 거예요. 직업을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하면은 나는 좋아. 그런데 나중에 이 직업이 나를 올면 예배를 못하게. 막 예배가 드릴래도 이래도 공연이 잡혔어. 공연이 주일날이야. 왜냐하면 사람들은 토요일 주일 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연 잡힌 사람들은 어때요? 다 토요일 일요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지키려니까 쉽지 않아요. 목사님 어떡하라고요? 그렇다고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밥도 안 벌어먹고 만날 예배만 여러 개 드리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맞는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처럼 주님은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죽기를 각오하고 신앙을 지켜라. 내가 너의 처지도 알아. 너의 상황도 알아. 그 우상단지들, 그 우상 숭배자들, 그 석조들이 많이 있는 신전들 구성 안에 네가 지금 자리 잡고 거기에 꼼짝 못하고 있는 거 나도 알아. 네가 지금 세상 안에 꼼짝 못하고 요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그냥 이 안에서 너 혼자 발버둥 치는 거 내가 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유의 날 성검을 가진 이시가 이르시되 다 아셔서 성령은 어때요? 깊은 곳이라도 통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 버가모 교회에게 내가 말한다. 13절에 보니까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다가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그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그곳은 어떤 곳이었냐? 사탄이 완전히 그냥 바글바글 여기도 사탄 저기도 사탄 여기도 사탄. 여기에서 좀 피하려고 하면 이 신전을 피하려고 하면 로마 사람들이 일로 와요. 관리들이 여기도 로마 황제가 있는데 여기 절 안 하고 가! 이래가지고 여기서 협박해 저기서 협박해. 그 다음에 좋은 친구를 만났는데 좋은 친구가 어느 신전을 섬긴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거길 가면은 내가 하는 사업을 내가 끼워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도 해야 되는데 이것만 하면 되는데 내가 같이 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런 유혹들이 오니까 어때요?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믿음의 정절을 지키기가 너무 쉽지 않은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아시는데 여러분들의 상편과 처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너네들은 얼마나 사탄이 너희들 꽉 붙들고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계속 흔들어 지키는지 내가 안다. 여러분 오늘 그 신돌의 뜻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지만 이 말씀을 할 수가 있어서 신돌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신돌을 받는 영광이라고 하는데 신돌이 어떤 거냐면요. 이제 우리가 잔치에 가요. 큰 잔치. 아주 명예 있고 아주 크게 벌여놓고 아주 유명 인사들이 다 오는 큰 잔치가 있어요. 그 큰 잔치에 요즘에 연예인들이 결혼하면 그렇게 호화롭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연회장을 딱 해가지고 그 초대장 받은 사람만 올 수 있더라고요. 호텔도요 딱 정해놔 있어요. 지정석까지 돼 있어요. 좋은 호텔은. 그러면 거기에는 최소한 한 끼에 15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의 수준이 되는 밥이에요.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그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 외에는 이게 없어요, 자리가. 결국 뭐 되게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아주 귀족이 잔치를 벌일 때는 흰돌을 보내줘요. 자, 아무개 이건사님, 요거 내가 보냈어요. 몇 월 며칠 날 요걸 가지고 오시면 아무개 권사님 자리 준비해 놓을게요. 그래요. 그러면 날 초대상 이래가지고 그걸 탁 가지고 가면 흰돌을 딱 보여주면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돼요. 근데 흰돌이 없으면 그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냐,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표, 그것이 바로 흰돌이에요. 입장 말하자면 그 입장할 때 들어가는 표식이겠죠. 그 다음에 이 흰돌이 또 어떤 뜻이 있느냐면 재판을 벌여요. 그래가지고 내가 무죄합니다, 이거는 진짜 억울합니다, 그랬을 때에 재판관들이 재판을 쫙 열어요. 그런 다음에 서로 심의를 하고 난 다음에 무죄를 선고한다, 끝! 이렇게 하면 무죄한 것을 나는 죄가 없습니다 표식으로 주는 게 흰돌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또 흰돌이 바로 무엇이냐면 경기에 마라톤을 막 해가지고 마지막에 그런데 1등을 했어요. 우승을 했어요. 그럼 빰빠라빰 빰빰빰빰빠라빰 그러면서 흰돌을 탁, 이게 바로 뭐냐, 내가 이긴 자라는 표식이에요. 흰돌의 바로 영광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흰돌을 받는 영광이라는 것은 이긴 자를 얘기하는 거고, 또한 하나님이 죄 없다 인정받은 자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연회장에 들어갈 수 있는 표식을 받은 자예요. 이 말씀만 들어도 여러분들은 오늘 잔치자리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또 나 죄 없고 깨끗하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 천국, 그 다음에 또 내가 이제 끝까지 인내하고 마지막까지 달려갈 길을 다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이름의 표를 주셔서 나는 거기 딱 들어가, 이긴 자야. 이 말씀이 끝이에요. 집에 갈까요?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버가모 교회가 지금 아주 우상단지로 인해서 너무너무 시끄러운 중에 있었어요. 교회는요, 진리와 비진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싸우게 돼 있어요. 대적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뭘 지켜야 돼요? 진리! 얘기하셔야지만 잠이 달아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중심과 우상 숭배의 중심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택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우상은 타파하고, 아멘. 큰 목소리다가 아멘. 점심밥을 잘 먹어가지고 입신 들어가면 안 된지어다. 오늘 반찬이 많았으니까 안 됩니다. 떡도 먹었겠다, 막 과일도 먹었겠다, 아니 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와 이 세상, 교회하고 우리에게 주는 유혹의 세상, 이것들 중에서 우리는 무엇을 택해야 됩니까? 교회! 그렇죠. 여러 달란트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구분점에 있어서 정확하게 위치를 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바로 우리 교회에게 향하신, 크리스천에게 향하신, 기독교인에게 향하신 흰돌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별돼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구별돼야 된다니까요. 제가요, 달리기를 너무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100m 달리기 하면 갑자기 제가 치호를 해요. 어지러워요 쌤, 막 그래요. 그러면 체육 선생님이 대부분 남자 선생님이잖아요. 그럼 남자 선생님, 내가 좀 옛날에 피부가 하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지러워요 그러면 저 진짜 빈혈 있는 줄 알거든요. 그러면서 살짝 눈을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이 야, 쟤 쓰러지겠다, 쟤 양호실에 데려다줘 그래요. 그러면 이러고 가가지고 아유, 달리기 안 했네. 아니, 달리기만 하면은 4시 달리면 4등, 8명이서 달리면은 5등에서 8등. 그러고 그냥 어쩔 때는 또 운 없으면 괜히 달리기 못하는 게 무슨 죄라고 선착순 달리기를 해요. 자, 준비 땅! 막 달려갔다 오면 다시 와. 자, 1등서부터 3등 들어가서 쉬어. 나머지 뛰어. 아니, 달리기 못하는 게 무슨 죄라고. 그거를 내가 당하는 게 싫으니까 자꾸 체육시만 되면 열어. 근데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 이 체육대회 하고 나면 여기 이렇게 도장 1등, 2등, 3등 받는 거. 나는
난 그거 한 번만 받아봤으면 진짜 무언이 없겠어요. 난 여직 평생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받아보신 분 좋겠어요. 어머 좋겠어요. 내 평생의 소원을 이루셨군요. 저를 따라하시기 옵니다. 그분들은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원했어도 못 얻었는데 나는 얻었구나. 아싸! 감사합니다. 여러분 얄밉게 한다. 아까부터 저렇게 통쾌하고 명쾌하게 아우 주여. 그래서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것으로 인하여서 정말 감사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받는 이 표징이 너무 귀한 거예요. 이긴 자의 표징이요. 바로 이것이 그런 것인데 이때에 이기기가 어디 쉬워요. 끝까지 턱에 차는 숨도 참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총소리가 빵 날릴 때면 여기가 벌렁벌렁 나만 뛰나요? 1등 해본 사람 말해보세요. 뛰어요 안 뛰어요? 뛰군요. 같이 뛰군요. 근데 하여튼간 그 1등한 사람은 뛰다가도 하여튼 1등을 해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바로 뭐예요? 상표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 힘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람 앞에서 어떤 집단에서는 인정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해서 도장을 땅 찍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받는 신도를 받는 영광이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해도요. 이 계시록의 말씀 2장 오늘 주시는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다 잡힌 거예요. 손에. 자 그래가지고 이 사탄 소굴이 다 있는데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했다. 근데 그 중에서 누구를 얘기하고 있느냐면 지금 안디바를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요? 안디바라는 사람은 어떤 분이냐면은요. 말하자면 이 버가모 지역의 총감독이었어요. 버가모 지역의 총감독이었는데 이분도 어떻게 하냐 폴리갑 감독처럼 서머나교회 폴리갑 감독처럼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키다가 죽어가요.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에도 로마 식민지에서 그 로마 황제 앞에 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 관리들이 이 안디바를 불러요. 감독을 불러서 자 안디바 지금 여기에서 신상 앞에 지금 로마의 신상 앞에 이 우리 황제 앞에 절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딱 안디바는 정확하게 얘기해요. 나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 예수님 외에는 내가 절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 그랬다고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예수밖에 없으니 예수님 외에는 내가 절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분명하게 얘기하는지요. 그러니까 이 관리가요 너무너무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반란이 일어나게 생겼잖아요. 완전히 로마를 갖다 우습게 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경로가 이래요. 완전히 여기서 막 녹아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온 세상이 너를 대항하고 있는 줄은 너 알지 못하느냐? 너 지금 온 세상이 너에게 대해서 대항을 신청하고 있는데 네가 지금 알지 못해? 그랬더니 그때 안디바가 다시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나는 온 세상을 대항하여 예수를 만주의 주로 신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온 세상을 대항하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주로 신하노라. 그랬더니요 이제 더 이상 막 열이 나니까 막 열받아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 어떻게 했냐면 불가마가 있어요. 불가마에 여봐라 안 되겠다. 이놈을 그냥 내두면 안 되겠다. 반역자다. 처형하자. 그래가지고요 불가마를 지난번에 폴리갑 감독은 화형을 당했잖아요. 십자가 형틀에서. 근데 이분은요 가마솥을 새빨갛게 달궜어요. 장작으로. 그래가지고 그 가마솥 안에 집어넣고 그 가마솥 안에서 튀겨 죽였어요. 안디바는요 아주 잔인하게 죽었지만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디바가 결국은
충성되이 내 이름을 끝까지 붙잡 잡고 죽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는 믿음은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인간들이 보기에는 헛되어 보이고 죽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우리 주님은 이미 아셔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으로 지금 버가모 교회를 향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안다. 저가 죽을 때까지 충성하며 마지막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인정한다. 결국 무엇입니까? 죽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인정된 자, 믿음의 정절을 지킨 자만이 흰돌을 받는 영광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절을 지킵시다.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킵시다. 진리가 비진리에 대해서, 하나님 중심 속에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완전하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교회와 세상 가운데 교회로 완전한 구분을 지으며 하나님 앞에 세상에 속해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완전히 구별된 삶, 이러한 분명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흰돌의 표식을 받은 자요, 이것이 바로 영광된 삶임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겠습니까? 돈으로요? 명예로요? 지식으로요?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킨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발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부올의 아들인데, 이 발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실제적으로 메소포타미아의 유명한 복술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디안이나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저주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가지고 많은 물질로요 굉장히 공세를 해요. 그래서 이 발람은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쯤에 나귀가 자꾸 이러는 거예요. 너 왜 그래? 미쳤냐? 그랬더니 나귀가 그때 입을 열어요.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내 목을 치려고 그런다. 너 지금 돌아가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가가지고 축복해주고 하나님 명령을 그대로 전해야 돼. 사명을 제대로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나귀 입을 열어서. 결국 그것을 통하여 이 발람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그들 앞에서, 모압과 미디안의 장로들 앞에서 축복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발람이 여기까지 했으면은 저주받을 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발람이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서 발락에게, 모압과 미디안 장로들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저들을 쓰러뜨리는 방법이 한 가지 있긴 해. 뭐냐면은 여자. 모압 여자 이쁘잖아. 아까 막 이렇게 고양이 춤추고 모압 여자, 예쁜 여자를 사용을 해. 그리고 음행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거를 통하여 유혹을 해. 그리고 우상에게 바친 먹거리를 다 같이 나눠 먹게 해. 그러면 금세 거긴 망한다. 요거를 살짝 가르쳐 준 거예요. 이 발람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나님 앞에 축복의 메시지를 전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어요. 그러나 그의 속마음은 두 가지였어요. 타협해라. 거짓되게 행동해라. 가증된 짓을 해라. 그 다음에 유혹해라. 음행을 저질러라. 우상들과 타협해라. 요거를 슬그머니 넣어준 거예요, 이 발람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미디안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발람은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이 발람의 꾀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넘어가요. 넘어가는 장면이 바로 민수기 25장의 말씀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먹고 여자들과 마시고 그 다음에 그들과 띵까띵까 하다가 하나님이 진노를 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연병을 내리시는데 그 자리에서 24,000명이 다 죽여버려요. 그때에 비나스라는 그 선지자적인 그 한 아들이 일어나가지고요, 그 안에서 음행하고 있는 남녀를 붙들어 갖고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창을 들고 찔러 죽여버려요.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요. 결국은 뭐예요? 이 발람의 유혹과 이 우상숭배와 음행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하나님의 뜻을 배역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을 통하여 무엇이냐? 24,000명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세상과 타협하는 게 뭐 그렇게 죄가 될까? 아, 그래도 한발 세상 안에 있는 동안은 세상하고 타협을 하고 세상처럼 살아야지, 뭐 그렇게 유별나게 해? 이 발람의 생각을 갖다 주는 순간 우리는 망할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 흰돌 받는 영광 생각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음욕을 품고. 여러분, 천주교회의 마리아 숭배, 자유주의 신학에서 인간 숭배, 인간은 존엄하다 그래가지고 종교다원주의에서 이방 종교를 관용해야 하는 거, 종교는 하나다. 음행을 경계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바로잡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이 발람의 교훈이 들어와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인생, 그 자리에서 연병을 당하며 영원한 날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형벌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 결국은 이 우상단지, 이 음행, 음욕 이런 것들 다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와 같이 내게로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니골라당이요, 지금 말하자면은 발람의 교훈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굉장히 정확한 것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 속사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어떤 자들이 있었냐면은 그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집사 중에. 근데 그 사람이 율법이 너무 엄중하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무율법주의적인 것을 자기가 하나의 창간을 해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생긴 게 니골라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주로 얘기하느냐면 율법의 때는 지나갔어. 지킬 필요가 없어. 말하자면 지금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지킬 필요가 없어. 예수님 시대서부터만 보면 돼. 또 육신은 악이요 영만이 선함으로 육신으로는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어. 구원파.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육은 뭐라든지 상관없어. 또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해가든지 해를 받지 않아. 말은 맞아요. 그러나 속뜻은 주를 위해서라면 핍박도 죽음도 우리는 받기를 자처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나도 십자가 져야 해요. 세상이 박해를 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너희를 핍박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지. 내 길 가운데 내가 천사를 딱 붙여가지고 너가 탁 하면 내가 발을 쇽 들어주고 네가 뭔 일이 생기면 쫙 안아주고 이렇게 할 거야. 그럴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러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때로는 안디바처럼 순교를 당함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미끼로 받아들이는 자가 돼야 되는데 니골라당에서는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그렇게 해? 왜 핍박당해? 왜 고난당해? 왜 힘들어야 돼? 하나님 계시면 잘 돼야지. 무조건 만사형통.
이런 생각만 갖는 게 있어요. 또 니골라당은 뭐가 있느냐면 이제 날마다 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발람의 교훈처럼 그 성욕, 그 다음에 그 외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거룩한 삶,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괜찮다. 굉장히 자유적이면서 아주 방임적인 사상을 갖다 주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요즘에 하나님 진리를 파는 자들이요, 목사라고 하면서 여성도들 몇 사람씩 건드리고, 장로라고 하면서 교회 교우들하고 썸씽 일으키고, 안수집사라고 하면서 나가가지고 숨겨둔 여자 있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런데 또 이런 걸 발각했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교훈 안 하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 버가모 교회에 향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 거 봤을 때 정확하게 이야기해! 그렇지 않으면 내가 친다. 주님이 치는 것만큼 무서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형벌을 받기까지 놔두면 안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버가모 교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요즘에 그 청춘 남녀들이 남자친구가 있고 여자친구가 있죠. 제가 어제 들은 얘기, 따끈따끈한 소식이에요. 그 이제 청년들이 남자친구가 있잖아요, 여자친구들이. 근데 남자친구들이랑 잘 지낸단 말이에요. 포기야, 이래요. 그런데 이게 또 남자친구를 안 만날 때는 친구들하고 이게 또 이렇게 클럽을 가고 그 다음에 이상한 데를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뭐 한다는 소리가 뭐라냐면 남자들이 없어 재미가 없다. 그래도 남자들이 있어야지 재밌는데,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네들도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마음이 이상했든지 술이 살짝 차 있으니까, 근데 내가 내 남자친구가 있거든? 내 남자친구 엄청 사랑하거든? 되게 좋아하거든? 그런데 왜 남자친구가 있는데 왜 나는 자꾸 다른 남자를 만나고 싶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더 해요. 야, 너 밥 먹었지? 밥 먹고 난 다음에 후식 안 먹냐? 후식 먹고 싶지? 그런 거야, 그러더래요. 세상에 20대의 젊은 것들이, 여러분 이게 지금 만연해 있어요. 이 비유가 말이나 됩니까? 윤리의식, 도덕의식, 양심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미 니골라당, 이미 발람의 교훈, 이 세상에 만연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힌도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춘향이가 있어요. 지아비를 어찌 버릴 수 있사오리까? 사또여, 저는 그럴 수 없사옵니다. 이 성춘향을 갖다가 오게 가둬라! 그래도 저는 변절할 수 없사옵니다. 다시 성춘향을 불러거라! 그래도 나에게 수청을 들지 않겠느냐? 저는 서방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양 가신 우리 도련님을 기다려야지. 절대 죽으면 죽었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저 수청을 들지 않는 저 성춘향을 자명을 쳐라! 그러니까는 우와! 아명어사 출도요! 휘! 해가지고 문을 열어라! 그래가지고 변사또는 들라! 그러면 여러 개 들으면서 성춘향 너는 듣거라. 너는 어찌하여 사또의 명을 어겼는고? 그러면 저는 변절할 수 없사옵니다. 어찌 지아비가 있는 아내로서 두 남자를 섬길 수 있사오리까? 죽여 투시옵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서 어때요? 아명어사가 싹 이도령으로 미소를 딱 지면서 춘향아 일어나거라 그러면서 탁 데리고 오면서
나중에 보면 그냥 맛배에 말이 몇 마리가 쫙 날아가는 그림이 있죠. 그러면은 도련님 암행어사까지 돼갖고 설라문일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고 치아비가 오셨군요. 띵까 끝 해피엔딩 이거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무엇입니까? 이 표식이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정말 정절을 지키지 없는 믿음의 정절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지키면 대장 되신 예수, 신랑 되신 예수께서 빰빠라밤. 그 생각해 보니까 그 성춘향 쓴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나 봐. 예수님이 오실 걸 생각한 것 같으네. 성춘향은 우리 순결한 신부. 어머, 우리 조상이 다 믿음의 조상이었어. 그죠? 예, 아멘. 그러면 또 그럴지어다. 이거 동영상 나가면 이 교회 이상한 목사님이라 그럴지도 몰라. 아니 그런데 하여튼간 그러면서 영광스럽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힌두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정절 지키기 어렵지요. 그러나 끝까지 지켜서 그 힌도를 다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16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는요. 힌도를 받으려면은 회개해야 돼요. 죄 없다 판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날 회개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 없다. 내가 이 딸의 죄를 사하였노라. 내가 이 아들의 죄를 사하였노라. 내가 다시는 그 죄를 묻지 않겠노라. 우리 아버지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즉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는 자가 정말 흰 돌을 받는 자냐?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엔 이기는 자요. 아까도 말했듯이 경주했을 때 이겨야 돼요. 끝까지 이겨야 돼. 승리자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힘으로요? 능으로요? 아니요. 오직 주의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 없으면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앙이 떨어질 때 무엇으로 이겨요? 말씀으로요. 기도할 때도 무엇으로 기도해요? 말씀으로요. 말씀을 의지해서요. 믿음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지니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으되 오직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그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흰 돌을 주겠다 오늘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흰 돌은 도대체 어떤 돌이냐? 감췄던 만나를 준다. 이 흰 돌은요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잔치자리에서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만나로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만나 먹고 있죠? 생명의 만나 먹고 있는 거예요. 이 만나는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요 영원히 배고프지 줄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 말씀의 만나는요
영생에 이르는 떡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먹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자만이 온전히 흰돌의 영광을 받을 수 있다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 기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직접 교훈해 주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 6장 3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6장 48절에 보면 곧 생명의 떡이라. 6장 50절에 보니까 떡이 나를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이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먹으니까 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말씀으로 살리라. 오직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요한복음 6장 49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하늘에서 분명히 내려오는 만나였음에도 너희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는 죽었다. 그러나 50절에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이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는이 누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복음. 복음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운동력 있는 검! 날선 예리한 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이 날이선 딱 칼날 들고요, 악한 사람 원수에게 올 때요,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쫙 들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자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또 무엇이냐? 마지막으로 이제는 흰 돌과 새 이름이라 그랬어요. 흰 돌은 바로 무엇이냐?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연회장을 베푸는 자리에 흰 돌, 승리자들만이 받을 수 있는 흰 돌, 무죄한 자들만이 받을 수 있는 흰 돌, 이것들을 받을 수 있게 하신다. 어떤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은 새 이름이에요. 새 이름. 여러분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데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주님이 갔을 때에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새 이름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계시록 3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 이름을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새 이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흰돌의 영광을 다 받읍시다.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했다가 커져왔다 커져가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들 다 흰돌의 영광을 받은 자들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받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높이 드심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흰돌을 받는 영광으로 들어가는 길, 또한 그 영광을 다 받을 자로 하나님 결단하고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또한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어떤 유치원 아이는 하늘나라가 있냐고 질문했지요. 있다고 합니다. 또 그럼 하늘나라에 좋은 곳이냐 나쁜 곳이냐고 묻습니다. 그럴 때 좋은 곳이라 대답합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 가보셨냐고 물어봅니다. 안 가봤다고 대답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아시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하늘나라는 얼마나 좋은지 간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 그 나라를 사모합니다. 흰돌의 영광을 받는 자들, 그 흰돌을 받는 영광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아버지여 회개하며 깨끗하다 무죄 판결을 받고 이기는 자 승리자 되어 온전히 그 영광의 도를 차지하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믿음의 정절을 지키게 하시고 세상 살아갈 때에 때묻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정결한 샘물에 씻게 하시고 세상 살아갈 때에 늘 세상 가운데 이기는 자들 되게 하시다. 끝까지 인내하며 참고 견뎌 하나님 나라를 다 차지할 수 있는 흰돌의 영광이 이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